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긴장 속에서 살았고 또 너무나 살얼음 위를 건넌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좀 설교가 아닌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던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2020년아 잘 가라. 글쎄 2년이 며칠 후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붙잡아도 막무가 내군요. 게으른 놈 옆에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다면서 보따리 싼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약속한 날짜가 되었구만요. 1년만 계약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앞에 갔던 년보단 낫겠지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는 떠난다네요. 글쎄 2년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찾아오겠지만 4년이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자고 찾아오는 년들이죠.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은 살아야 할 년이거든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년입니다. 올해는 모두에게 불경기라고 알려주고 미친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고 2년이 간대요. 글쎄 2년은 다른 년이겠지 하고 흥분하며 기대했는데 살고 보니 2년도 우리를 안타깝게 해놓고 간답니다. 늘 4년은 좋은 년이겠지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해 보지만 지내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새로운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양년이 찾아와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반지까지 다 빼주고 주었는데 2년은 중국에서 온 년으로 제가 쓴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서로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식구들끼리도 밥을 못 먹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떠나가네요. 2년은 평생 잊지 못할 년이에요.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년이지요. 애인같이 좋은 년, 원수같이 도망간 년, 살림 거덜내고 도망간 년도 있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년도 있답니다. 이별을 나누면서 덕담 한마디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남은 날이라도 곧 떠날 년과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년 살아봐도 특별한 년이 없네요. 내년에는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렘으로 새년을 맞이하렵니다. 제발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럽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주 한 5, 6년 되나요? 아주 한국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했던 그런 내용인데 너무 긴장된 한 해를 살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힘겨운 한 해를 정말 살얼음위를 걷는 것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늘 그 힘들었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전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직장생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금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었는지 정말 대단하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은 대충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큰 게 나누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부사항하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요. 여기서 특별한 호칭이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예수님이 안 쓰던 말이에요. 언제 썼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고기 잡을 때에 쓰던 호칭이에요.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란 말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42절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을 뭐로 바꿨는가 하면은 베드로로 바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다. 이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너를 양육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거기에는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여러 가지 인내와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부르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부인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쌩깐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게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디베라 바닷가로 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만들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15절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는 2020년대를 지내오면서 혹시 베드로와 같은 경험도 했을 거예요. 내가
2020년도를 지내오면서 코로나 전국을 살아오면서 말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럴 때 차라리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돈 앞에, 친구 앞에, 아니면 회식 앞에, 어떤 이익 앞에 주님 눈 감아주세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코로나 전국 속에 그래 나름대로 그런 대로 괜찮게 살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중거를 치르면서 그렇게 내가 겉으로는 예면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시몬에게, 시몬아, 뭐라고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한 가지를 또 강조할 거예요. 하나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적어가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주님 목적어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비교급이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해석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목적어가 나누게 되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해석입니다.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적어가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냐?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에 고기를 잡을 때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에게 올 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이것들보다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이것들이란 포함 속에는 이 세상 삶을 사는 의식주,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해석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1번의 해석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1번의 해석을 취함이 앞으로 이어질 전개할 수 있는 내용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은 베드로의 화법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곧잘 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비교 화법을 베드로는 잘 썼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시험에 잘 들기 쉬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바꿔 말해 볼게요. 나는 이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 나는 이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는 이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본다. 나는 이 사람보다 잘생겼다. 나는 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나는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싸웠고 시험에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되면은 서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밥을 당연히 했는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남과 비교하는 화법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보니까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난 주님 전혀 모른다고 완전히 딱 잡아댔던 자리인데, 그리고 주님 버리고 자기가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인 그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쑥스럽고 죽음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 자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어.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형제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한 자식을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보통 7남매, 6남매, 우리도 9남매인데 2명 죽고 3명 죽었다나 3명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5명 건질 거예요. 불 때서 밥해야지요. 세탁기가 없으니 빨래해서 꼬매야지요. 애들은 많지요. 할 일이 많지요. 그러니 많으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겠죠. 밥하다가 부지깽이 들고 때리려고 쫓아,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일러 말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막대기가 앞서는 거예요. 맞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자격이 없는가 봐요. 나는 이제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 나는 그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지만 주님 제 본심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감추고 싶었던 그런 잘못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뻔뻔하게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주님을 버리고는 못 삽니다. 내가 몇 번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한 가지면 충분해요. 테크닉이 없어도, 말을 잘하는 언변이 없어도 주님 사랑해요. 그거 하나면 주님은 충분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19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앞에 간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제나 이 구조를 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주어가 주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라 그런 성향 하나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언제나 주어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는 누구죠? 베드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젊어서는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시간 전을 다 젊어서라고 말하겠죠?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주어가 된 거예요.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스스로 다녔다는 거야. 이거는 미성숙한 아이예요. 신앙이 성숙될수록 나는 쇠어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주님의 영성이, 주님의 언어가, 주님의 방법이 점점 부활돼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뗐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네 마음대로 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때는 말했습니다. 신앙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회사에 쓰는 말이에요.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앞으로 말하겠죠. 내 팔을 벌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대조가 되죠.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이 앞으로는 내가 너를 책임져 끌고 다닐 것이야. 내가 너를 띠뜨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자기가 벗은 게 아니고 벗어진 거예요. 누가?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날 띠를 띠고 나오죠? 자, 내가 늙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도 너무 강한 사람끼리 둘이 살면 서로 싸우길 잘해요. 한 사람은 수용하고 그런 수용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니면, 그러면 주님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점점 강해져야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시험에 잘 들고 서운함을 잘 타게 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서운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은 경험했습니다만 나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좋은 거죠.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이것도 부모님의 관계를 가면 또 쉬워요. 이해가.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훨씬 낫구만, 그 소리를 부모님은 좋아해요. 믿음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나보다는 그 사람이 잘한다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된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미숙하다. 이 고대 문서에 의하면 또 외경에 의하면 베드로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해를 수 있는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은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성공자일까요? 과일나무는 과일을 따서 파는 사람이 칭찬을 다 받아요. 봄에 김을 메고 약을 쳐준 사람은,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미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과일을 추수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벼도 농사를 추수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씨를 뿌린 사람, 와서 일한 사람 없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한 사람이 보통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했던 사람들은 빛도 없고 어느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한마디에 툭 던졌는데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렇다고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나요? 어째 한 번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씨를 심는 사람도 있었고 돌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후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과 비교할 것도 안 되고 내가 영광을 홀로 받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땅 파는 일이라면 땅 파는 일로 끝나는 것이고 김을 메고 하는 일은 김을 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 합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보이는 일 같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같지만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바라면 시험 들기 쉬워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칭찬 듣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죠. 이것이 인생사예요.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받은 사형 언도에 대해서 사람이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뒤집을 수 있어요. 누구지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만이 바울의 억울한 심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적으로 직장생활에서 교회적으로 억울한 일 많지요. 그러나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주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좀 힘들게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다. 더 진지한 옳은 평가가 남아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운 재판장의 심판이 남아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삶을 끊임없는 충성을 끊임없는 성실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송 앞에 찬양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